지금부터 2022년 8월 14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송가 27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홍수의 심판이 땅에 임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예고하였고 또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예고하신 그 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홍수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 본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그 홍수가 임하는 과정을 보면 17절에 물이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물이 땅을 덮어가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그 물이 범람하기 시작한 물이 더욱 많아져서 방주가 물 위에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범람하였던 물이 더욱 넘치고 넘쳐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높은 산들이 다 그 물에 잠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물이 범람하고 많아지고 더욱 많아지고 솟아나서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높은 산도 그 물에 잠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의 모습을 보니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모습이 회상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은 땅이 혼돈하였고 공허하며 모든 물이 이 땅을 물이 담그고 있다는 것을, 물이 덮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혼란의 상징인 물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모습이 창조 이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노아 시대의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 이 홍수의 심판의 모습은 마치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한 것처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거두어 드렸을 때, 하나님이 경계를 세워뒀던 것들을 거두어 드렸을 때 이 땅은 물로 가득 채워졌고 물이 뒤덮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온 땅에 혼란이 가득하고 공허함이 가득하고 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가득 채웠던 인간의 포악함이, 이 세상을 가득 채웠던 인간의 부패가 그 물에 덮여서 온 세상이 침묵으로 조용해졌습니다. 포악함의 소리가 그쳐지고 부패함이 물에 다 씻겨 내려가고 하나님의 심판은 온 땅에 물을 채움으로써 인간이 채웠던 포악함과 부패함을 다 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하나님의 질서가 거두어지고 물이 온 땅에 덮게 된 그 결과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땅 위에 생명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포악함을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사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 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이 오늘 홍수 심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질서와 규례 안에 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혼돈과 혼란과 흑암의 깊음 속에 잠겨서 영원한 사망과 죽음을 당하는 것이 그들의 최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율례와 규례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이유로 주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둬두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 많은 율례와 규례와 질서와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질서와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을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계명을 주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말씀을 주셨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여러분을 올가매려고, 여러분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고 규례와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어리고 미숙한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말들을 잔소리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또 미숙한 어린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빨리 어른이 돼서 부모님이 하는 말 안 듣고, 부모님이 하는 잔소리 안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하는 그 말을, 사랑으로 하는 권면을 올가매는 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말로, 나를 제약하는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하는 말들은 무슨 이유로 하는 것입니까? 그 아이가 잘 자라게,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하여, 아이의 옳은 삶을 위하여, 아이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말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시고 세우신 이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고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싫어하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질서를 싫어하여서 질서를 어지럽히며 땅을 부패와 포악함으로 가득 채웠던 사람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행복할 줄 알았지만 결국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삼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율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질서를 즐거움으로 삼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그 혼돈의 물 아래에 빠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본문 13절에서
6절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노아와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동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는 그 동물들만이 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본문 16절은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한, 생명을 건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 동물들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과 또 그 동물들을 어떻게 평가하며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들어간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악함과 부패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거절하며 살아왔지만 노아와 지금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동물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 앞으로 나온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의지해서 방주로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 동물들을 하나님이 들여보내셨다. 하나님의 방주로 들여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친히 닫으셨다고 합니다.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과 이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노아의 방주에 나아왔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방주로 들여보내셨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만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노아 방주의 문을 닫으셨던 겁니다. 노아의 가족과 이 동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피하고 홍수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앞으로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온 세상에 포악함이 가득하고 부패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어딜 가야 구원받을지 모르는 우리에게,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다른 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방주의 문이 닫힘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너무나도 밝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다시금 우리 마음으로 영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구원의 방주되는 교회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시는
오늘도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구원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 이 주일날 주님의 전으로 교회로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백성들이 다시금 주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창동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